오늘 신년감사주일 예수 임마누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크고 너무 높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산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불꽃이 번쩍번쩍하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온 산을 진동했고, 그리고 땅이 흔들렸고, 그리고 큰 폭포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음성이었습니다. 듣는 이들이 모두가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생짜로 그냥 만나 주신다면 우리도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직접 배웁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감추시고 그 목소리 볼륨을 최소한 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출 것을 감추시고 줄이시고 낮추시고 조그맣게 낮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한 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어떤 노숙자조차도 그냥 꺼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토록 낮아지시고 이토록 자기 자신을 줄이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볼륨을 최소한 줄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그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항상 다가갈 수 있고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항상 그분의 인재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참된 위로가 되시는 이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예수님이 나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이 기록되던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유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너무 무능했어요.
무능한 거에다가 또 악했어요. 무능한 것도 참 큰일인데 악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능하고 악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 엉망입니다. 경제 다 무너집니다. 교육, 신앙,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렇듯 국가 리더십이 무능하고 악하여 붕괴된 그 시대에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인 것입니다. 위로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고통과 혼돈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지에 혼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 수술대에 누워서 혼자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수술대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렵고 마지막 깜깜하고 쓸쓸한, 아무도 내 손 붙들고 아무도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 쓸쓸한 마지막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하고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자가 내 손 꼭 붙잡아 주면 그 잡은 손으로 느끼는 마음은 뭐냐? 걱정 마.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힘내.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궁핍해도 우리가 약해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함께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배우셨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이 목수의 일이지 오늘로 말하면 종일 바로 노동 현장,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 하신 것입니다. 노가다 하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예수님의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깐깐하게 따지시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고단한지 다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도 당해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까지도 우리 위하여서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 땅에 작고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친히 다 체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다 몸소 겪었던 분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고 그 짐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오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그 시험을 다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마음,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다 아십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 경험하셨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나누고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긍휼의 마음으로 채울하신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의 그 고통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결박하여 던져졌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불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분명히 온몸을 결박해 가지고 풀무불 용광로 불에 던졌습니다. 샘물 녹이는 그 큰 가마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던져진 그 세 사람이 결박당하여 던져졌는데 결박은 풀려졌는데 옷이나 머리털이 타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데 마치 자기 집 안방 걸어다니듯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본문에 나와 있죠. 방금 읽은 다니엘 본문에. 바로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몇 사람 있다고 했죠? 네 사람 함께 걷고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예,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무릎 꿇렸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그 제국을 세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왕입니다. 천하의 잔혹한 그리고 무지막지한 군주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조차도 신들의 아들 같은 이분,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불 속에서 세 사람 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분, 신들의 아들 같은 바로 그분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죠?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물 가운데 던져져서 그 물이 나를 침몰할 것 같고, 어떤 때는 불 가운데 던져져서 그 불꽃이 나를 사를 것 같아서 도무지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환경 속으로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던져지는 것은 막지 않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셨다는 거죠. 신들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임마누엘, 그분이 그 풀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손을 붙들고 그 불이 불꽃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 43장 2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르십시오. 고난 중에라도 부르십시오. 물 속에 쓰든지 불 속에 쓰든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2023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고난 속에 내가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임마누엘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십시오.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그곳에 함께 계신, 나의 고난 속에 내 손 붙들고 함께 계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금 맡기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누르고 있는 그 짐의 무게가 그게 어떤 짐이든지 그 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걸어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일생에 형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보는 형통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 평탄하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이게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의 그 형통은 무엇이었냐? 많은 문제와 고통, 억울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형통치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어도, 궁핍한 중에 있어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렸죠. 그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죠. 사람이 몇 달만 호되게 고생을 하고 궁핍해지면 비굴해지기 쉽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어도 당당하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당당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가 맡은 일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분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요셉에게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그에게 뭔가 초월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축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어떤 사람은 부담이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만일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또 2023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임마누엘이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내 힘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는 1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냥 절망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에게 예수 임마누엘은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복음입니다. 맞죠? 그런데 몰래 죄의 유혹을 즐기고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긋된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임마누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도 이 좋지 못한 것을 좀 정리하더라도 오래 지나서 아니면 뭔가 좀 내가 해놓을 거 해놓고 내 뜻을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임마누엘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인 것입니다. 괴롭히는 형아들과 마주쳤을 때에 힘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경우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몰래 나쁜 짓 할 때에 아버지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에 임마누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수록 축복입니다. 우리가 힘든 자리에 있을수록 임마누엘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꾸 어긋진 길로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나갈 때에 예수 임마누엘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임마누엘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콤비로 주로 따라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혼돈의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엄습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힘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이 보잘것없고 자기가 가진 자원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그리고 내가 닥친 문제를 그 힘으로 그 자원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힘들고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성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실력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의 인맥이나 어떤 환경의 조건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이든지 결혼과 만남을 가지는 문제라든지 건강치 못한 몸이나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아침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죠.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삶에 염려, 불안함이, 두려움이 다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임마누엘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근본 3주간 신년 새벽기도에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수 임마누엘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비우십시오. 우상을 비우십시오. 대신 그 마음속에 예수 임마누엘로 채워서 또 채우고 또 채워서 3주간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